식사 자리, 이 식탁의 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 음식 먹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음식 안 먹고 살아갈 자신 있으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걸으면은, 우리가 하루에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데 하루에 만약 한 끼라도 걸으면은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생존과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빵만 있다면은 웬만한 슬픔도 견딜 수 있다. 혹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또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충분한 음식이지 훌륭한 말이 아니다. 또는 이 음식에 대한 사랑처럼 진실된 사랑은 없다. 잘못된 음식이라는 것은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말을 통하여서 이 음식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내가 때로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맛집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거나 또는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일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던가 혹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양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 속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떡이 되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포도주가 되셔서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고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흑백요리사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핫하게 이렇게 보고 또 그 요리 경영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저 음식점 한번 가서 저 요리사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로 훌륭한 요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만드는 맛있는 식탁의 자리에 가서 그 음식을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를 쓰고 찾아다니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식탁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훌륭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만드시는 요리사가 되어서 그 훌륭한 영의 요리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식탁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건가? 그러한 식탁의 자리에 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영적인 식탁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영적인 음식을 우리가 먹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큰 실망을 겪게 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 소식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도 사실은 그들이 아마도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이 엠마오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동쪽에 떨어져 있는 이 엠마오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의 삶을 버리고 이제 그들이 기존에 살아갔었던 그 세상의 삶을 다시 그들이 살아가고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주 영적인 말씀들을 나누게 되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그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추측되는 기록은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제자들이 많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고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듣게 되면서 그 말씀이 귀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권하여서 그 엠마오에서 식탁의 자리에 함께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성찬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의 눈이 띄어져서 영안이 열려진 것이죠. 눈이 띄어져서 그 이전에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엠마오의 식탁에 우리가 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길을 따라서 내려갈 때에 그들이 그 예수님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내려갈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주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엠마오에 같이 도착했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더 다른 곳으로 나아갈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에 이 두 제자들이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더욱더 그들의 삶 속에서 이분을 통하여서 더 그 은혜를 받고 나누고자 그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 두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이 성찬 예식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이 예식을 치르면서 나아갈 때에 어떤 분들은 이 예식의 자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그분의 몸과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에게 참된 영을 공급하여 주셨구나,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혹은 어떤 분들은 뭐하러 이러한 예식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치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예배 시간들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소비를 하면서 이 예식의 자리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마음의 태도를 가르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은 간절히 찾고 이리저리 방방곡곡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점이라든가 혹은 아주 좋은 카페가 있다면은 그러한 자리들은 우리가 길을 쓰고 인터넷을 여러 군데 막 뒤지면서까지 또 그 자리가 여기서 1시간이 걸리던 2시간이 걸리던 그러한 자리들을 많이 찾아가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혹은 좋은 카페를 그렇게 길을 쓰고 찾아다니는 모습이 있으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 찾는 간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없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많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나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먹을 때는 좋지만은 먹고 나올 때에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뭐하러 이런 음식을 먹으러 여기까지 내가 찾아왔을까? 혹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또 이제 돌아가는 길은 왜 그리 멀고 험한지, 저 또 멀리 집까지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맛있다고 생각되어진 그 음식점 찾아갔지만은 그게 기대만치 못 미치면은 정말로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음식점 찾아가서 먹는 우리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실망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참되게 만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참되게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참된 영의 양식이 되는 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간절히 그분을 바랄 때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사랑과 은혜의 영적 양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이 식탁의 자리를 함께 나눌 때에, 그 식탁의 자리를 함께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성찬을 행해 주십니다. 떡을 떼서 축사를 하시고 그 떡을 나누어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떡에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지내다가 엠마오로 내려갈 당시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낙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자라는 그런 인식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제는 실패자로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도난당하여진 그런 소식까지 듣게 되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삶의 소망과 그 생명의 소망들이 다 사그라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 안에 사그라들었던 그 삶의 소망들이 다시 한번 불과 같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희망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요, 가득 공급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들이 참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참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자세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들 안에는 말씀이 남아 있었어요. 말씀이. 여러분, 그들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은 낙심과 좌절감에 가득 찼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한켠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들, 복음의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을 사실은 그들이 내려오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 곁에 없다라는 그러한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들을, 이 예언의 말씀들, 그 복음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이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엠마오로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이 되어지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함께 식사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사실은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들이 그 예수님께 강권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그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도리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의 도리, 정말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예배하고 하루를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하루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명의 자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실패자로서 우리는 낙심자로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능력의 삶의 현실들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현실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나의 몸과 이것은 나의 살과 피이니 이것을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 우리의 삶의 성찬의 자리 가운데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 엠마오의 식탁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을 먹고 나누고 마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나중에 이후의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그 낙심하고 실망한 자리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체험을 있게 되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큰 부르심이 있는 그 영적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곳 가운데 다른 수많은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의
그들이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에 체험을 있게 되고 거기에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희망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러한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소명자로서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아름답게 매일같이 새롭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누리며 공급받으며 그러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평생의 소원,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